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뻗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헛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서 최선을 다할 때 운동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원정 경기라고 하잖아요. 원정 경기가 힘든 이유는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에서 외국에서 온 그 선수들을 응원하지 않고 자국의 선수들만 그 수만 명의 관중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갑자기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 경기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 경기는 승리하기가 힘들다. 반대로 굉장히 뜨거운 응원을 받는 선수는 자기 기량보다 더 월등한 그런 기량을 막 발휘할 수 있겠죠. 기가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선수가 운동하는 그 경기장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격려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응원을 받아야 하고 서로 응원해야 한다는 거죠. 응원의 핵심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같이 시간을 함께 해줄 수도 있고 뭔가 참여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응원의 방법은 바로 중보기도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담았는데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내가 할 기도도 많고 내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도 많고 내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해야 할 시간도 많은데 내 기도의 소중한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들, 함께 교회에 있거나 멀리 선교사로 있거나 또는 한국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거나 내가 기억하는 나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응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굉장히 오래전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릇된 격려와 위로를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릇된 격려와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위로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중보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이 정말로 바른 중보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서로 격려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결국엔 다 잊혀질 것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훗날 기억하지 못할 일인데 피 터지게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헛된 영광. 그리고 서로 격동합니다. 서로 자극하죠. 서로 약을 올리거나 서로 자랑을 하느라고 상대방을 도발하는, 격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투기합니다. 샘내는 거죠.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나오는 헛된 영광과 격동하는 일과 투기하는 일을 멀리해야 되겠죠.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하기 때문에 중보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때로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을 거고 때로는 에베소 교인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쁜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이 바울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사도 바울. 진심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중보할 때 바른 마음가짐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에요. 분명 다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역시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더 가깝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때 그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으로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좋은 신앙의 멘토들, 그분들이 다 강건해 보이지만 속사람이 강건한지 약한지 병들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는 성령님만 아세요. 우리가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여나 특별한 은사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마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이 밝혀질 때도 있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속사람의 문제점들과 약한 점들, 심지어 질병과 괴로움을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인 분야에서 이 속사람을 내면의 자아, 내면의 또 다른 자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또 다른 자아,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입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오면 또 옷을 벗죠. 걸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더 작은 걸 입을 수 없어요. 큰 거를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맞는 옷이 있다는 거죠. 속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정신수양, 단련 이런 거를 통해서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은 단련과 훈련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단련이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속사람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님께서 참여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성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이 속사람은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참 참혹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큰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로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사람이 튼튼해 보이거나 내 자아나 자아 내면이 워낙 멘탈이 강해서 저 사람은 튼튼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옷이 날개란 말을 하겠어요? 옷이 날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 속사람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숨은 사람. 오히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누군가 성도를 만났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심각하구나, 어렵구나, 아,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위해서. 아, 주님, 혹시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 속사람이 혹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분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강건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남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분인데 혹시 저분의 속사람은 건강한가요? 성령님께서 그분을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그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기도 안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음에 머물러 주시기를. 성도의 마음에 올바른 것이 들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대화를 해보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루 종일 부동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말을 꺼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집 얘기만 하겠죠. 집값이 올랐다느니 떨어졌다느니 지금 뭐 경기가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사야 된다느니 팔아야 된다느니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겠죠. 물건, 사람, 지위 또는 성공을 위한 어떤 과정이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장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17절과 18,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더러운 장소에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겠어요? 갑갑하고 그런 괴로운 환경 속에서 잠시라도 견디는 게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더럽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정말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구는 그런 곳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속에 와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머물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뿌리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안 계시면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계실 때
뿌리가 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내린 식물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파리가 튼튼하고 나무가 병들지 않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말하면 부동산에 뿌리 내린 사람이고, 돈을 말하는 사람은 돈에 뿌리 내린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머무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야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이파리가 펼쳐지는 거지. 뿌리는 얇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게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잠깐 가물었을 때, 해가 쨍쨍할 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 중보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도를 위해 중보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충만하게.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맨날 불평하고 따지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복을 비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죠. 삶도 같이 하고 싶을 거고, 여행을 가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을 거고, 하나님의 복을 서로 빌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중보할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에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 후에 마칠 때 항상 뭐예요? 축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위해 이렇게 염원하고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나보다 더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내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분에게. 하나님 그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걸 부어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저보다 더 많은 걸 부어주세요. 그 성도님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심오하게 잘 묵상해 보시면요. 내가 복을 빌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전서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복 주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마침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을 내가 그분에게 빌어주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상응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은혜이고 역할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뭘까요? 저주도 똑같은 원리예요.
저주를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저주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겠지만, 저주를 나누어 준 나도 그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 성도를 딱 생각했을 때, 교회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에 떠올렸을 때 응원을 할 만한가, 그 사람을 저주할 만한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복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왜 그래? 왜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왜 그렇게 결정했지? 아,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항상 불균형에 있고 항상 복받을 만한 것보다는 좀 불평할 만한 일이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때 복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주의 근원인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빌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이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데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은 주의 복 안에 머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주를 일삼는 사람은 늘 저주 속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고, 그 저주의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가끔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곧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단속하고 이 입술을 축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중보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니 뿌리 내리고 강건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얼마나 강건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21절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 또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기뻐하고 또 다른 성도에게 주님 항상 거하시기를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